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같이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책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은 대예언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예언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성경을 우선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다. 반면에 소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말라기라든지 마박구 이래가지고 양이 짧은 책. 대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 그 활동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흔히들 이사야서를 읽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누구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양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을,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그 말씀의 색깔이라 그럴까요? 아주 달라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읽기가 참 힘들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게 되리라. 너희가 끌려가게 되리라.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가리라. 심판받으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치름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아주 무겁게 무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위로, 소망, 격려, 구원는 메시지로, 주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 읽은 40장부터 저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에 대하여서, 자유에 대하여서, 소망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도하신 박장석 장로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 방에 이제 기도 전에 이렇게 들어섰길래, 장로님은 인생이 전반부가 좋은 게 좋아요, 후반부가 좋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좋아요, 좋지요. 구태여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아이고, 다들 후반부를 많이 해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믿고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 가장 우리 후반부에 우리 김봉장로님 늘 그렇게 기도 잘하십시오. 전국에는 어디 가게 하시니?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저도 장례식을 이렇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야,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지막에 저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뭐를 위로를 받을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월드컵이 이제 뭐 끝이 거의 나갑니다. 이제 뭐 4강 올라간 팀들 그래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떨어졌다? 16강에서. 저는 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16강까지 갔다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브라질 세계 뭐 1위 팀이라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졌는데, 나는 졌다고 구태여 해석 안 하고, 브라질하고 우리는 게임에서 뭐 하였다? 비겼다. 아이고,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겼다. 왜 비겼느냐? 브라질한테 우리가 여러분 몇 대 몇으로 혹시 전지 아세요? 스코어 그런가 복잡한 거 목사님 그런 거 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4대1로 졌는데 전반전에만 몇 골 먹었어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한 골 먹고 그래가지고 전반전에만 4골 먹었고, 후반전에는 그래도 지켜내서 약자같이. 그리고 우리가 뭐 했다? 한 골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4대1로 졌어요. 졌는데 그래서 비겼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야, 전반전에 너희가 4대 빵으로 이겼고 후반전에 이놈들하고 우리가 1대 빵으로 이겼다. 스코어 증거는 할 수 없고, 후반전을 잘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도 정말 여러분,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너희에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지금부터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은총이다, 회복이다. 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40장의 말씀에 넘어오면서 첫 절이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을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 출판사에서 이렇게 되면 한 달이 되면은 이번 달에 이런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럼 책 소개를 하고 이렇게 그걸 보고서 이제 책을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그게 올 한 해 그리고 작년까지에 이 도서 출판에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고 많이 읽히는 그 책에 주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주로 어떤 책이 많이 했냐면은 성공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인생 취미라 그럴까, 이런 책이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겹치면서 코로나 이후는 뭐에 대한 책이? 위로에 대한 책이, 격려에 대한 책이, 그렇게 출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판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게 갇혀 있으니까 나도 뭐 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그 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 책이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나 꿋꿋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그 사례를 이 전문가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갈등과 힘듦과,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갇혀있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이번엔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나도 위로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 성도님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격려, 위로,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주고,
장순원 집사님이 갑자기 별세하셔서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예, 요즘 뭐 장수시대에. 그러나 딱 이틀 이렇게 좀 편찮다가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입간 예배를 하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추억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장점이라면 웬만해서는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예, 그 자기의 약속이었대요. 가족과의. 근데 크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느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게 아쉬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에게 집사님이 남겨가 주고 가신 좋은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뒤에 계시면 있어서 인사하면 혹은 이제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말씀도 원래 잘 없는 분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서 힘내서 투박하다시피 무심한 뜻이 던지는 그런 한두 마디의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그게 참 힘이 됐어요. 근데요,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위로하십시오, 서로.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나도 위로가 필요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태원 그 유가족들 참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참 저분들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나라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 엄동설안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 말씀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지난주 성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입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만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그럴 때에 이 외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외칠까요? 하나님 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들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하리라? 서리라 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르는데 화려한 꽃도 싱싱한 풀도 시들어버리고 뭐 해버린다? 말라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 되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뭐하나니? 그대로 거두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 혹 뿌려본다 이거예요. 그 악을 밭갈고 독하게 그렇게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자는 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너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의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좀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네가 거두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입기운에 4장 9절 말씀에 뭐하고? 멸망하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무엇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 하시리라? 패하시리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한 자, 불법한 자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같이 더 합시다. 여호와의 기운. 7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시들고 말라버리고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입기운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뭐를 대언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되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운으로 너희를 다시 그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나오게 하여서 어디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걸 외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우리 힘든 시기에 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일자 눈썹 했는 그 김미화인가 김보화인가 미화지요. 보화도 좋고 미화도 좋은데 일단은 그분이 뭐라 그러면 엄매의 뭐요? 아시네. 예. 엄매의 기사라. 그분 요즘 뭐 하시는 거 모르겠다. 안 보이더만. 참 세월이 그렇다. 연예인들도. 예. 엄매의 기사라.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기죽을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참 목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러나 주여 뭐 좀 하게 하소서 기죽지 않게 하소서. 무슨 기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 그럽니다. 여러분 기 좀 받아야 되겠다 뭐 그리 이야기합니다. 기왕에 여러분 기 받으려거든 누구의 기 받자? 하나님의 기 받자. 오늘 예배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여러분 힘 하나님의 기운 좀 팍팍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 하나님이 그 기운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생명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여 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운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 좀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심판의 기운도 있습니다만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외치라 이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십시오?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그런 이 말씀의 내용이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메시아 예언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전에, 그래서 이 강림절에 읽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준비케 하라.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원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임금님이 뭐가 있었어요? 행궁이라 그랬어요. 행궁이라 그랬어요. 임금님이 움직이시면 그 앞에 가면은 이렇게 취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였거라? 아이고, 그 외치는 자 출신이십니까? 잘하네요. 물러거라! 누구님 행차시다? 임금님 켰나 나라님 켰나? 하여튼 간에 행차시다. 행차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러나고 길이 쫙 트여지고 말씀입니다. 고개 숙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길 좀 닦아라. 여러분, 대림절에 이런 우리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데 그 외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또 외치라 그러느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뭐하였고 끝났고 그 죄악이 뭐를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뭐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값은 많은 게 좋아요. 치러야 돼요. 하나님 법칙이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고생하게 될 거다.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미신에 대한, 하나님의 배반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년도가 몇 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는 말씀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은 여러분 잡혀가서 노예생을 하는 거, 그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가 벌을 뭐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직접적인 예언은 너희가 바벨론에서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그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보응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걸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다. 그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우리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누가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죄를 값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물건을 잘못 샀든지 물건을 훔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의 값을 주면은 너희가 뭐하여지리라? 깨끗해지리라, 탕감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우리의 허물에 대한 값을 뭐 해야 됩니다?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 사셔가지고 아버지 내가 질게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값 받을게요 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 그거 외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외치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 우리가 만나게 돼요. 2절 말씀에 너희는 누구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아니,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거기에 마음이 있나?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뭐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가 역사적으로는 구원받아서 그 다 시기가 지나고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가기 싫어. 물론 이제 다니엘 같이 참 신앙을 지키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많이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 마음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8장 3절에 보면은 음녀 같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것,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7장 5절에서도 그래서 큰 성 너 바벨론아 네가 무너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면에 예루살렘 마음, 우리는 언젠가는 말이라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리라, 믿음을 회복하리라. 예루살렘의 마음. 특별히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마음으로 여러분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절기자, 세일하자 이러면서 말이죠. 예루살렘의 그 마음을 성경은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리 이제 기로를 평탄하게 하며 그러는데 꼴짝이마다 뭐하며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뭐하며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뭐하게 되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말씀. 이거 지금 여러분 상기가 나는 거 이야기가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꼴짝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은 좀 뭐해라? 도두어라. 여러분 마음 도두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마음들이 심령이 상해 있어요. 꼴짝이의 마음, 좁고 협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좀 도두어라. 도두어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산마다 언덕마다 뭐하여지며 낮아지며 그랬어요. 교만의 마음입니다. 내가 산인데 교만의 마음. 성경은 어디 단 한 곳에서도 여러분 산 위에 언덕 위에 우뚝 서서 그 은혜 받는다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네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가시겠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모아십시오. 서로 좀 그래라. 이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웨이터처럼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서로 좀 그래라. 이게 서로 허리를 동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서로 뭐하여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 힘내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다 뭐하였느라? 치러 넣느라. 그러므로 너의 노역의 때, 힘듦의 때, 포로의 시기가 뭐하였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끝났다. 힘들고 답답한 거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 좀 뭐하게 해 주십시오. 끝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주여 좀 뭐하게 해 주십시오.
끝나게 해 주십시오. 끝났다. 아이고 이거 뭐 힘들고 찌긋찌긋하네. 하여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여 너희가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중반절 이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